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나라 선제 때 강족이 흉노족과 연합을 해서 한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76세 노장이었던 조충국이 나서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 장수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조충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저보다 나은 장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 황제가 그 사람의 기계를 높이 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으며 군사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충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제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금성으로 가서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으로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강족의 이 포로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무장한 군인들, 기병이나 이런 군사들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둔전병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둔전병이란 말은 평상시에는 농부였다가 유사시에 군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둔전병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둔전병을 운영하면서 이 강족과 흉노족을 제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보니까 눈이 귀보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옳은가,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믿을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눈, 육체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천체 망원경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눈에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한자말 중에도 관중지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중지천이란 말은 대나무 대롱으로 하늘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좁은 관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명의로 알려져 있는 편작의 이야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천하의 명의였던 편작이 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왕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작이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이제 궁궐 전담 의사에게 무슨 병인지 물었더니 이 궁인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편작이 가서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는 제가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궁이가 이 편작을 무시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때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술은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롱으로 하늘을 보니 그 구멍만큼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자의 증세의 일부만 보고 진단을 했으니까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침술로 그 태자를 살려냅니다. 알고 보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온 말이 관중지천 혹은 이관규천, 관으로 하늘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자성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충어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충어빙이란 말은 여름벌레란 말이죠. 여름벌레가 얼음빙, 얼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만 사는 여름벌레가 겨울에 어는 그 겨울의 얼음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고, 또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사계절이 변하는 우주의 조화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충이 얼음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하루살이가 우주의 조화를 안다고 말하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7개만 실렉트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보도를 합니다. 그 기적 하나하나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우리는 사실 본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의 많은 철학들을 다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맹인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헬라의 학문들을 두루 휩쓸었던 석학 중의 석학입니다.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행동력이 없기 마련인데 이 바울은 공부도 잘하고 행동력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가 공공연히 인정하는 4개의 그룹, 4개의 섹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이고, 둘째는 변절자들인 사두개파, 셋째는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는 운동권 출신들인 젤로파, 그리고 네 번째가 세상과 등지고 살면서 사막이나 동굴에서 묵상과 수도만 하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가지 섹트, 이 4개의 그룹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적대시하지만 서로 이단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같은 뿌리, 율법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단시까지는 하지 않는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예수파라고 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섹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지키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매우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집단은 초반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밝은 빛을 보고 순식간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비로소 눈이 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나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비늘 같은 희미한 것으로 눈을 가린 채 보고 있으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을 끼고 있으면서 바울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사건과 동일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사실은 소경이고 우리도 우리 눈에 비늘이 씌여 있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없고 본다고 하지만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세계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무슨 범죄자들을 징벌하러 왔다는 뜻이 아니고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고장난 것은 폐기 처분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으니 그냥 폐기 처분하겠다. 이게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만일 조금만 겸손했다면 사실 우리도 본다고 하지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안다고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더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40절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본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합니까? 내가 다 안다고 해야 합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해야 합니까? 나는 아직 알아야 될 것이 더 많고 아직 나는 봐야 될 것이 더 많다고 해야 합니까?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길 입구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길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길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광활하신 그 세계는 우리가 수십 년을 보고 수십 년을 살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더 광대하고 더 풍성하신, 에베소서가 증언하는 대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 제가 보는 것은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풍성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세계는 매일매일 넓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 하경이를 데리고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백일장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하경이와 하경이 친구들을 태우고 집에 오는데 하경이 친구 중에 하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15살짜리 남자아이가 데미안을 읽는 겁니다. 물론 저도 데미안을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접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사실 너무 어려웠고 대학에 들어가서야 겨우 이해하던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해석되지 않는 그런 책인데 이 조그만 중학생이 데미안을 그것도 요지를 꿰가면서 읽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와 돌아오면서 대학생과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미안에 아주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 구절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어쩌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문장에 거의 다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 지금 그 알을 깨뜨리고 있구나. 지금 그 알을 깨뜨리면서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책을 좋아하고 그 책을 탐독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인데 그 책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듯이 성경도 그렇게 탐독하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약속한 대로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탐독하듯이 읽으면서 만약에 성장한다면 그 아이의 세계는 정말 많이 넓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머무른 채로 성장하지 않은 채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멈추어버린 시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었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버려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깨우고 깨뜨리고 그 아래서 깨뜨려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을 깨뜨리고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아래서 깨어나버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 속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깨뜨려라. 어디를 가든지, 이 나이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뜨리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